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기회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기쁘게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월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일만문지 일이라도 갚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송할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을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그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의 중심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하는 로마 제국의 정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갈등을 느꼈을 것이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당함과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공권력에 복종해야 하는지에 관해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세상 권력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데 있습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국가, 찬란한 문화의 영향 아래 우상이 판을 치는 나라, 향락과 퇴폐의 문화가 퍼져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바울은 이 땅의 참된 신과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권력의 유혹에 이끌려 삽니다. 인류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기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나라의 왕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이 아님에도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권력을 탐하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의 한 점, 곧 최고 권력자가 밑에 있는 모든 권력들을 다스립니다. 사람들은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서려고 서로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서로 공격하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아나무인이 되어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게 되죠. 이렇게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자들은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권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긴장하면서 들어야 했던 말씀이며, 그들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1절의 전제 아래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통치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악행을 행하는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1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기고 한 나라와 공동체를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면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지도자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견제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달아보며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는 지도자에 대하여 폐하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런 까닭 없이 개인의 욕심과 방종 때문에 국가가 세운 권력에 대항하면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세우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해 치안을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며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이전에 국가에 속한 한 사람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 국가에서 세운 법과 통치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4절은 나라의 관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세상의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국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법의 기준은 오히려 더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며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5절 말씀은 공권력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억지로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따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영혼의 경고등입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경고등이 들어와서 차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려주듯이 양심은 우리가 그릇 행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경고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신경 쓰이던 경고등도 계속 무시하면 거스르지 않는 것처럼 반복된 죄악으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바울은 6절에서 선한 시민의 의무 중 하나로 세금 납부를 들고 있습니다. 국가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헌금을 통해서 드리는 것처럼 국가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7절에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협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교회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국가는 별개인 것으로, 또는 교회와 국가가 대립되는 것으로, 또는 교회가 국가를 초월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잘못된 시각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국가에 속한 공동체로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과 같은 것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마땅히 선한 시민으로 해야 할 것들을 행하며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평안의 평안으로 지키시고 이 땅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들이 깨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너무나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본연의 사명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전쟁없는 평화 통일을 통해서 통일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세우신 대통령들과 위정자들, 그리고 또한 곳곳에서 흩어져 이 사회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 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